몇 년 전 우리나라 경북에서 어떤 광부들이 광산에서 아연을 캐다가 굴이 무너지는 바람에 매몰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발굴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연 광부들의 동료들은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다고 합니다. 이 매몰된 광부들은 두 사람이 다 살아 있었는데 좀 경험이 많은 그 광부가 매뉴얼을 잘 알아가지고 이 매몰되었을 때 매뉴얼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쪽으로 가가지고 산소량이 좀 부족하지 않게 하고 또 벽을 타고 내리는 그 물방울을 가지고 그들은 목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린 것은 일회용 커피 믹스였습니다. 그들은 계속 먹을 것이 없으니까 커피 믹스를 타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들은 한 열흘 정도를 버티었습니다. 열흘이 되는 날 커피 믹스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헬멧에 붙은 그 전등도 전지약이 떨어져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을 했다고 합니다. 커피 믹스도 떨어지고 불도 꺼지고 캄캄한 곳에 둘이 있으면서 우리는 죽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순간 갑자기 벽이 쾅쾅 소리 내면서 무너지더니 구조대가 바로 그 순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 두 사람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노인들이 참 슬기로우신 것 같아요. 노인들은 커피 딴 거 안 마십니다. 꼭 일회용 요거 타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그게 이제 비상식량이라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예. 일회용 먹는 분들 오래 사실 겁니다. 예. 근데 그 바로 하루인가 이틀 전에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많은 청년들이 이 할로윈 데이를 즐기겠다 이래가지고 이태원에 몰려갔는데 뭐 몇십만 명이 몰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붙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넘어지면서 159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참 한순간인 것 같아요. 사는 것은 참 어렵고 두 사람이 사는데 열흘 이상 굉장히 많은 장비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두 사람을 살렸고 159명이 죽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깔려가지고 159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사람은 참 살리는 것은 참 어렵고 죽는 것은 너무 쉽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목적이 없는 여행도 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가니까 나도 놀러 간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되고 목적을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걸 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땅에 매몰되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딸이 이태원에서 깔려 죽은 줄 알았는데 뭐 다리뼈만 부러지고 지금 병원에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 살아난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마 탄광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은 그 탄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너무 그 트라우마가 심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돌아갈 겁니다. 이태원에서 깔려가지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자기 다리가 부러진 사람은 이태원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그냥 살아서 놀고만 있어도 이건 대단한 것인데, 사람이 노는 게 좀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건 새 목숨인데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까? 이거 훨씬 귀중한 목숨인데, 한번 죽기 전보다 훨씬 귀중한 목숨인데 뭘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물고기를 잡을 것인가? 농사를 지을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쇼크가 강해가지고 그들은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살아서 오셨습니다. 못자국을 가지고 창자국을 가지고 살아서 오셨습니다. 무려 40일간을 그들과 같이 계시면서 내가 살아났다, 내가 죽어서 살아났다, 이 부활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다시 어부가 되어야 됩니까? 장사를 해야 됩니까? 농부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또 뭘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직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이를 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또 옛날같이 갈릴리나 예루살렘에 가서 설교하면서 전도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예수 믿기 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생명인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알바를 구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과거와 같이 똑같이 살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고 청년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그 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지금 길을 못 찾았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못 찾았습니다.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히 임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예수님은 앞으로 뭘 하실 겁니까? 제자들은 앞으로 뭘 하면서 살게 됩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바로 죽는 것이 아니고 한 20년 이상을 더 사시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 뭘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55세에 정년퇴직을 했는데 90살까지 사는 겁니다. 자기는 이래 오래 살 줄 몰랐대요.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대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더라면 뭔가 하는 건데 그냥 35년, 40년을 그냥 놀았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퇴직하시고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나이 드신 분, 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등산을 가십니다. 등산을 가시는 50대 후반, 60대 초반 다 정년퇴직하신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갑니다. 크루즈 여행을 떠납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맨날 직장에 매여 있다가 그냥 마음 놓고 등산하고 자전거 타고 세계 여행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한 3년 지나면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자전거도 이제 그만 타고 싶고 등산도 이제 그만하고 싶고 오늘 시대는 수명은 늘어났지만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보면은 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침 먹으면 공짜로 지하철 타고 거기 와가지고 몇백 명이 모입니다. 몇백 명이. 몇백 명이 모이가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 사람 지나가는 거 구경하면서 있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은 무료 거주소에 또 지하철 타고 또 막 갑니다. 그리고 또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수명은 길어졌지만 할 일은 없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골프를 칩니다. 골프를 칩니다.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던 장군으로 퇴직했던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골프입니다. 골프. 골프 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예수님에게는 노화가 없다는 겁니다. 부활에는 노화가 없습니다. 늙어진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을 계속 봐야 했던 이유는 너무 젊어졌기 때문에, 너무 젊어졌고 너무 활력이 넘치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맞나 안 맞나, 또 얼굴도 너무 미남이 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확인을 했던 겁니다. 노화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와서 예수님에게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물어 버립니다. 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빼는 순간 그냥 아물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몸으로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고 제자들은 늙어갑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하고 제자들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노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아무리 해도 그냥 아무로 버리면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수십 번 제자들과 만났습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새로우니까 예수님이 만나 이거 확인하는데 40일이 걸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 만난 것은 마지막입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미팅이란 걸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만남은 마지막 만남, 육신으로는 마지막 만남, 더 이상은 만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라 해놓고 없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천천히 걸어가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라. 그러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갑자기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움직임은 번개와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확실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은 부활의 시대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시대인데도 부활의 몸을 입지 못했고 우리도 부활의 시대인데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씨가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아직 입지 못했지만 부활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씨가 싹 트면 어떻게 됩니까? 노화가 없습니다. 이 씨가 싹을 틀 때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굉장히 젊어집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번개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은 옛날 몸이지만 우리 안에는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쁜 사람이 칼로 찔러도 바로 아물어 버립니다. 총으로 쏘아도 바로 아물어 버립니다. 죽음이 없어요. 노화가 없습니다.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곳입니다. 그리고 내 많은 후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만 있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러는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이삭을 바치고 난 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이름을 가지려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의 공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의 가족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손으로 쓴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 그 크기가 얼마나인가 하면 큰 드럼통만 합니다. 토라가 큰 드럼통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이 토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토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에 있습니다. 한국에. 또 한국에 지금 오기 위해서 지금 창고에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토라를 안 읽습니다. 토라가 필요가 없어요. 모세오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크기는 굉장히 크죠. 이걸 한국 선교사나 여행하는 사람이 그걸 사는 겁니다. 전부 그 샀다는 영수증을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물건이 외국에 나가는 것을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특히 토라 같은 것을 나가게 합니까? 그런데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영수증이 다 있고 보증이 다 있습니다. 그 결국은 몇 달 찌르다가 보내는 거예요. 벌써 한국에 토라가 한 10개 정도 와 있습니다. 앞으로 올 것도 한 10개나 20개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예루살렘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도시였습니다. 다윗의 왕가는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나라를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번은 거의 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서 있습니다. 새로운 다윗이 서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서 있습니다. 그는 서서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천국에 데리고 가시려고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지금 예루살렘에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등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루즈를 타고 세계를 여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보혜사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뭐 먹고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답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이러면서 한 3억 대는 그랜드 피아노를 사주신다거나 또는 10억이 넘는 스포츠카를 사주신다거나 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다이아몬드를 목걸이를 사주신다면 우리 다 기다릴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 기다릴 겁니다. 라면 끓여 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우린 기다릴 용의가 있습니다. 스포츠카 얼마나 비쌉니까? 3억이 넘는 그랜드 피아노 얼마나 이거 귀한 겁니까? 다이아몬드 목걸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한 달이 아니라 2달, 3달, 6개월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스포츠카, 그랜드 피아노 우리를 바꾸지 못합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바꿉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심사를 바꿉니다. 우리의 성향을 바꿉니다. 능력이 생기게 합니다. 가치관을 바꾸죠. 뭐가 가치가 있는지 알게 합니다. 성형수술도 바꾸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성형수술은 유명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바꾸어주기 때문에 얼굴만 바꿔주는 겁니다. 얼굴 껍데기만 바꿔주는 겁니다.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도 그 사람의 지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하는 것, 말을 잘하는 것도 바꿔주는 것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가서 터지는 거 축구 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의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최고의 변화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보혜사를 기다리라.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디서 살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세례는 무엇입니까?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뒤집어 쓰는 것이 세례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백했을 때 요한은 물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물론 요단강에 그냥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오래된 그림에는 세례 요한이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막 뒤집어 씌웁니다.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세례인 겁니다. 만약 더러운 죄를 짓고 온몸에서 냄새 나는 사람에게 물을 막 뒤집어 씌우면, 한 바퀴에서 뒤집어 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냄새가 없어집니다. 때도 없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한때 직장에서 유행을 했는데
그 뭐 장애인을 돕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예. 무슨 버스킷 이래가지고 그 자원하는 사람이 의자에 앉으면 얼음물을 뒤집어 씌워줍니다. 예. 얼음물을 뒤집어 씌워야죠. 겨울에 아가씨들 얼음을 뒤집어 씌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이 막 완전히 다 젖어가지고 덜덜덜덜 떱니다. 예. 옛날에 막 데모가 심할 때 사람들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뒤집어 쓰고 이 라이터를 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다 죽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라이터 불을 켜가지고 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 휘발유로 뒤집어 쓰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물로 뒤집어 씌우고 얼음물로 뒤집어 씌우고 휘발유로 뒤집어 씌우듯이 성령으로 뒤집어 씌운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뒤집어 쓸 수가 있을까요? 간혹 어떤 사람이 가진 그 강한 의지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에서 브라질을 이기고 만약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옛날에 4강까지 올라갔을 때도 뭐 굉장했는데 선수들이 다 미쳐가지고 우승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때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뒤집어 씁니다. 기쁨으로 뒤집어 씁니다. 전부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예. 방구석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전부 밖에 뛰쳐나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를 겁니다. 대한민국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면 미쳤기 때문에. 사람들은 막 차가 다니는 그 한복판을 막 뛰어다닙니다. 미쳤으니까요. 그때는 스님도 목탁을 다르게 친다 그래요.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예. 개들도 멍멍 안 짖습니다. 멍멍멍멍멍 이렇게 리듬을 맞춰가지고 온 국민이 다 미친 것이죠. 술집 공짜입니다. 커피점 공짜입니다. 스타벅스 빼놓고는 다 공짜입니다. 원수 없습니다.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신분, 계급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전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걸 보면 이 작은 축구공 하나가 가진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구공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영에 뒤집어 써버리는 겁니다. 어떤 영에, 어떤 기쁨의 영에, 어떤 즐거움의 영에 뒤집어 쓰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그 에너지를 경영으로 돌릴 수 있으면 생산력이 엄청난 것이죠. 근데 몇 날이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성령으로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동안 성령은 계속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오시고 예수님 때도 오시고 성령은 비가 내리듯이 계속 오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댐을 만드셨습니다. 성령을 가두어 놓는 어마어마한 댐을 만드셔가지고 며칠 뒤에 수문을 딱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있던 성령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름에 장마 때 소양강 문 수문 열은 거, 팔당 수문 열은 거 일부러 구경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물이 막 쏟아지면서 100m를 또 올라갑니다. 장관이죠. 굉장히 장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성령의 수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리어 가십니다. 그리고 수문을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막 쏟아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다. 전부 미쳐버려요. 성령에 빠지기도 하고 떠내려가기도 하고 막 마시기도 하고, 아니 미쳐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흠뻑 젖은 이상입니다. 완전히 그냥 성령에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냥 성령이 그냥 끌고 가는 겁니다. 성령이 끌고 가요. 그들에게는 세상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불꽃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했는데 불꽃이 붙습니다. 안 타요. 안 타요. 성령의 불꽃은 태우질 않습니다. 불꽃은 붙는데 타질 않습니다. 모세가 처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불꽃은 일어나는데 나무를 안 태우는 거예요. 나무는 안 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옛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에 부활의 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딴 거는 둘째치고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미쳐버려요. 미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녁에도 교회 오고 낮에도 오고 주일학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런데 가르치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미쳤기 때문에. 미친 것처럼 가르치는 겁니다. 미친 것처럼. 그러면 그 공부하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어린이들. 유치부 미칩니다. 유년부 미칩니다. 다 미쳐요. 저는 어린이들 찬송 부를 때 제일 잘 들리는 부서가 어딘가 하면 유년부거든요. 유년부. 유년부가 사무실하고도 붙어 있고 제 방 바로 밑에 있고, 애들 다 미쳤어요. 얼마나 찬송을 세게 부르는지 미친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때 애들 미친 것 같아요. 근데 밥 먹는 거 보면 정상적으로 먹어요. 아, 정말 놀랍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저 젊은 인생을 미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미친 사람. 동부교회 와서 많이 정상적이 됐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미친 사람이 정상적이 되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정상적인 척 했죠. 정상적인 척 했어요. 실제로는 제 아는 미친놈입니다. 미친놈.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동부교회는 교회가 크니까 정상적인 척 하면서 오래오래 버텼죠. 오래오래 버텼어요. 오늘 세 번째로 제자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안 죽습니다. 훨씬 젊어지셨어요. 움직이는데 번개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번개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죽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근데 이 회복이 뭐냐? 회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회복이냐? 아니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가 되는 것이 회복이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제자들은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미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뜻입니까? 회복. 이 회복이란 말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는데 왜 찾아오겠어요? 우리 데려가려고. 우리 천국으로 다 데려가려고 오신 거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은 안 죽으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돌격을 하면서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화살을 쏘아도 예수님은 안 죽고 창으로 찔러도 안 죽고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하는 거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회복인가? 근데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려면 굳이 예수님이 죽었다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다 올 필요가 없어요. 살아서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뭔가 어떤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그겁니다. 그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뭔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를 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회복이 뭔지를 잘 몰라요. 회복이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 가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앞장서서 로마하고 싸우는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내는 건지 제자들은
지금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다음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은 계속 올라간다.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서 다시는 제자들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만남이었던 겁니다. 예,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버려두시고 본인만 올라가셨습니다. 본인만 올라가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일까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뭐로 보십니까? 세상 마지막 심판으로 봅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성되는 시기는 성자의 권한이 아닙니다. 성자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결정할 게 아닙니다. 교회가 결정할 게 아닙니다. 오직 성부만이 결정할, 성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성경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매일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단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들을 필요가 없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자는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월권도 보통 월권이 아닙니다. 며칠 주님이 오신다.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무조건 다 이단이에요. 그거 뭐 한다고 텔레비전이 가가지고 그걸 중계를 하고, 그것도 미친 것들이죠.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 그거 찍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장서서 로마와 싸움으로써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옛날 육체를 가진 상태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죽게 하시고 늙게 하시고 불에 타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 같다. 이거는 맞습니다. 예. 같다.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예. 금요일날 오신다. 이거는 벌써 틀린 겁니다. 이건 들 가치가 없어. 그 뒤의 이야기는 그 앞의 이야기고 그 뒤의 이야기고 들을 가치가 없어요. 성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이 무슨 신자입니까 그거는. 예.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하나님이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시간이 되시면 출동. 성자야 출동해라. 그러면 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온 세계가 들릴 수 있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모든 인간들은 동작 그만. 동작 그만. 그러면 인간들은 하던 일을 즉시 멈춰야 됩니다. 교수들은 강의하다가 딱 멈춰야 됩니다. 군인들은 총 쏘다가 딱 멈춰야 됩니다. 어린이들은 미끄럼 타고 내려오다가 중간에 딱 멈춰야 됩니다.
동작 그만이기 때문에. 애인들은 서로 커피 마시다가 올리다가 딱 중단해야 됩니다. 동작 그만이기 때문에. 암도 커지다가 딱 중단합니다. 암도 동작 그만입니다. 바이러스들 다 동작 그만입니다. 병원 지금 미리 쉬고 이러는데, 병원 그때 더 이상 환자 받지 않습니다. 동작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서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진정하게 믿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믿기는 믿는데 가짜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오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더 진실한 것처럼 연기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내용은 전부 거짓이에요. 진실은 한 방울도 없습니다.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잘 믿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믿음 없어요. 절대로 믿음 없습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경 안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 저는 예배를 자꾸 쇼 프로그램처럼, 부활절 행사를 자꾸 쇼 프로그램처럼 청소년들 오게 해야 된다 이래서 쇼 프로그램으로 하는 걸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유명한 강사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자기 교회로 가고. 지금처럼 이 쇼로 안 합니다. 쇼로 안 해요. 가짜입니다. 가짜 부활절입니다. 가짜 부활절. 진짜 부활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짜 부활절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인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가 뭔데 그거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고. 전부 가짜입니다. 부활절 행사 가짜예요. 예배 가짜예요. 전부 가짜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 100% 거짓말입니다. 테크닉이 문제입니다. 테크닉이. 진실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믿습니다. 사람들이 믿어줍니다. 그런 것이지 진실은 없습니다. 진실은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연애하면서 막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이렇게 할 때 요거 거짓말이구나. 그걸 알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고 받아들여요. 지금은 그렇다 그 말이지. 지금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기분이지 진심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뭡니까? 쏘가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진실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늙으면 빨리 죽기를 바란다고요. 빨리 죽기를 바라요. 무섭습니다. 세상이 진짜 무서워요.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없어져요. 니는 니고 나는 나고.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냉정하지만 유행가 가사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탁하고 막 안 듣습니다. 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남 말 안 들어요. 그게 마지막 때가 온 증거입니다. 아, 마지막 때가 왔구나. 그리고 전도해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붕어빵 나눠주고 이 팥빙수 주고 이래도 팥빙수는 먹으러 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웃어요. 딱 분리가 일어납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분리가 일어나가지고 절대로 안 섞입니다. 그거는 끝이 온 겁니다. 끝이 와요. 그래서 이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은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는 거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는 참 놀라운 것이 그런 신학생들이 있어요. 선교하러 막 가려고 그래요. 아직 끝이 안 온 겁니다. 끝이 안 와요. 노인들이 설교들을 옵니다. 세례를 받아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로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처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서 살얼음판 가운데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으면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잠자고 있다가 팬티 바람으로 주님 앞에 뛰어갈 수 있습니까? 못 뛰어갑니다. 전부 옷을 입고 가는데 자기 혼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통 벗고 말이죠. 안 되죠. 술병 들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뛰어갈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입니까? 화투작 가지고 막 눈이 시뻘게 가지고 하다가 주님 오신다 막 이 화투작 들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부끄러워서 못 나가죠. 그때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안 주시기 때문에 한 명도 회개 안 합니다. 전부 숨습니다. 바위 밑에 산에 굴에 숨어가지고 무너지라 그래요. 깔려 죽는 게 낫다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활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죽음은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죽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껍질이 벗겨져야 우리는 노화가 딱 멈춥니다. 죽음이 멈춥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은 땅끝까지 사람들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것이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미쳐야 돼요. 정상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진짜 저 미친놈 같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미친 게 정상입니다.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적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성령이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일에 간섭을 왜 합니까? 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왜 훈수를 둡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건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